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11월 20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는데요. 집회를 하고 나면 또 한편에서는 보람과 즐거움과 어떤 그런 만족감이 있는가 하면 또 한면 이면에 왠지 모르던 그런 아쉬움과 죄송함과 또 그런 막연함이 늘 항상 존재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더 뜨거워야 정상인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늘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일정치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신약 인물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 먼저 좀 보고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목을 이루게 하고 성도 간에 교회 간에 화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화목인데 조금 다른 데서 하면 화평으로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오죠? 평화도 나오고 평안도 나오고 평강도 나옵니다. 다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peace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피스메이커였는데 그 일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걸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피스메이커이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이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죠. 문제 덩어리. 근데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를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신약 인물이 하나 있어요. 생각나세요? 트러블 메이커였다가 피스메이커가 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성도가 된 이후에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끼쳐지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관계가 깨지고 또 곤란함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교회에 문제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달리 육신의 것이 나타나고 자기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일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는 배웠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피스메이커에도 불구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피스메이커가 될 사명과 함께 그걸 해방할 수 있는 트러블 메이커의 소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늘 자신을 살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어려움을 끼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화평을 깨뜨리고 또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 요한은 먼저 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안 나오거든요. 네,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 많은 마리아. 신약성경에 대략 한 7명, 8명 정도의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칼에 죽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말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야망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옥에 가둔 다음에 죽일 기회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도를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옥을 파하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상황. 베드로는 자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급박하게 일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내가 풀려났구나 해서 이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 이제 특히 다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어디 모였냐면 그 다락에 모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집에 다락은 우리의 구조하고 좀 달라요. 우리 집을 짓 때는 우리는 1층이 넓고 가면 갈수록 좁아지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1층보다 3층을 더 큰 홀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부잣집이나 가능한 건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층 집을 가지고 있고 그 3층에 다락을 가지고 있는 집은 상당한 부유층에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그 넓은 홀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준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집이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비하라고 했을 때 그 3층 다락을 예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도 역시 마가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 요한의 집은 예수님과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다니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주로 가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또 이 집에 주로 거하셨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12명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준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또 하나의 친척이 있는데 유명한 친척이죠. 누구죠? 바나바라는 친척이 있어요. 바나바를 이제 생제비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외삼촌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즉 마리아의 동생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또 어쨌든 다른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사촌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도 있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나바와 마리아가 어떤 남매지간이었고 또 이 마가 요한은 그의 조카였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자,
외삼촌도 믿음 안에 정말 뛰어난 사도로서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여기 사도행전 12장에도 마리아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렇다면 그의 남편, 즉 마가 요한의 아버지는 없는, 즉 일찍 죽거나 뭐 그런 사람으로 분별을 합니다. 유복한 가정의 자녀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가정,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믿음의 금수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산이 많아서 금수저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금수저. 부모님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런 배경 가운데 주변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 이건 대단히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마가 요한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나. 그래서 제자들과도 어떻게 보면 수시로 만나면서 격이 없이 잘 지내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기회를 먼저 갖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름이 마가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본명일까요? 마가는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에게 로마식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너무 많아. 헷갈려요. 신약 성경에 특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요한만 몇 명일까요? 3명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먼저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따로 불러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였고 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도 요한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요한도 요한입니다. 근데 다 요한이라고 보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들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침례 요한, 사도 요한, 마가 요한. 자, 이 마가 요한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특권과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게 되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내용은 짧지만 마가복음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급박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고 종으로서 섬기시는 예수님,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앞에 족보도 없어요. 종이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뭐 그걸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복음이 전폐되고 복음을 천국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로 시작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마가 요한. 이는 처음부터 좋은 환경과 잘 자랄 수 있는 배경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연단되지 않으면 연단받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좋은 환경 속에 잘 자라긴 했지만 분명히 연단받고 또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들을 성경이 몇 군데서 보여줍니다. 자, 그는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가 됩니다. 이때의 배경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데 15장이 아니라 12장에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너무 핍절해서 먹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소식이 이웃의 주변에 들리게 됐을 때 그때 안디옥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얼굴도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그대로 복음을 먼저 전해준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친정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그걸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그걸 맡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와요. 와서 그 일을 전달하고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마가 요한이 바로 자기의 외삼촌 바나바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나바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정말 이 복음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른 민족들에게, 저 이방 세계에도 전달돼야 될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사도적 사명을 이야기했을 때, 마가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헌금이나 이게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이 같이 가겠다고 이제 요청을 해서 돌아와요. 같이 와요. 그리고 13장에 1차 전도 여행 선발이 되어져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 이 마가 요한이 수행자, 도와주는 역할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정말 좋은 출발이었어요.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들이 위대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 동행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도와주는 자가 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원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하는 그의 용기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가 깨닫지 못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그릇을 잘 몰랐어요. 내가 하면 잘할 거야, 잘 해낼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했고 잘하려고도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부유한 집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청년이 선교의 사역지,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그 선교지에서의 생활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처음에 갔던 곳은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자 어떻게 보면 그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도 이 구브로는 익숙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마 어린 시절에 구브로에서 살았다는 기록은 없겠지만 자기 외삼촌이 있었고 또 그의 본가가 거기에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혀 뭐 생소한 곳은 아닐 거예요.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 박수를 쫓아내고 뭐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이 장면에서만큼은 마가 요한은 괜찮았어요. 거기서는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역지로 가게 된 것이 밤빌리아. 밤빌리아에서 또 버가로 들어가고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또 루스드라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밤빌리아 지역에서 지금은 터키죠. 그때 당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실제로 산악 지역이에요. 험준한 산악을 넘어야 되고요. 가는 여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간단하게 이렇게 트레킹을 간다고, 산책을 간다고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냥 평지로 가는 뭐 중인리 정도에 가는 그 길 가다가 갑자기 모악산을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됐으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도에서 나 못 간다고 이렇게 할 분이 많을지. 실제로 그런 데는 이 터키 지역은요 되게 산악 지역이 심합니다. 아주 험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생각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만나면서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돼?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해야 돼? 막 하루 며칠 3일 될수록 아마 계속 기대와 기도보다는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 찬 모습이 나타났으리라 생각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얼마 안 걸려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고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떤 분은 여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얘기 안 하고 밤에 도망갔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외삼촌이 있잖아요. 아마 외삼촌한테 가서 고민을 털어놨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할 말이에요 이게? 자기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젊은 놈이 거기서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죽어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겠다. 어디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만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어땠을까? 이때 간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정말 안 되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못 가게 해요? 아니잖아요. 못 가게는 못하죠. 그래, 가라 했는데 마음이 결코 좋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 원래 없었어요.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보고 그 일을 계속 나갔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원해서 돕겠다고 나선 마가 요한이 오히려 마음에 더 어떻게 보면 생채기를 내버린 거예요. 실망을 주고. 자,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바울은 그 일을 하고 나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실상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일도 겪어요.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나타나고 또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자,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공회가 뭐였냐면 할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구원받으니까 유대의 이 골수 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니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흑거야 라고 막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어려움을 끼치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기독교 최초의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참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요.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1차 전도 여행과 즉 마가 요한이 두 사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시점하고 기간 차이가 좀 나겠죠. 이게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 선교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좀 기회를 다시 잡은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약 5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 마가 요한은 어땠을까라는 것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마가 요한이 결국 기분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 다시 옵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이 다시 합의를 해서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확인도 하고 또 더 원하시면 다른 곳까지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마음을 모으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삼촌을 본 마가 요한은 너무 예전에 자기가 실수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 즉 5년 동안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다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스스로도 많이 연단이 됐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진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만 믿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또 가겠대요. 그래서 바나바가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 실수했지만 그 사람에게 또 돕겠다고 하니까 또 한 번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데려가자 라고 바나바는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실수가 있어도 또 어떻게 보면 넘어짐이 있어도 연약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매몰차게 판단하기보다는 또 기회를 주고자 하고 또 붙잡아 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바나바를 이름이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별명이 이름처럼 된 사람이잖아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하고 위해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성도가 분명히 많아야 돼요. 다 이러면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집에 참 막 엄마 아빠가 좀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똑같아요. 엄마 아빠의 역할이. 좀 나눠져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주로 혼내는 사람은 요즘은 좀 바뀌었지. 요즘 엄마가 혼내더라고요. 원래 혼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 그리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또 엄마는 뒤에서 이제 막 톡톡톡 해주고 그래 아프지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잖아. 이게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엄마 같은 역할, 또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아빠 같은 역할을 좀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또 가겠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 또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자체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생각보다 좀 깊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힘이 다투고 갈라섰다고 표현했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자, 마가 요한이 이 두 사도가 싸우는 모습,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지난 실수가 어떻게 보면 실수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하니까 정말 지난 5년 동안보다 더 그때 더 가슴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들이 정말 그때 깨달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실수하고 뭔가 했던 것을 그 순간에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끼치게 됐을 때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올 때 정말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라고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배울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 육신으로 한 거, 내가 내 이기적으로 한 것들이 얼마나 공동체에 어려움이 되고 성도들에게 정말 찔리는 못이 되었는지 가시가 되었는지 이거를 배울 수만 있다면 정말 복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고 애써 부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 요한은 이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정말 이때 아마 진짜 힘이 통곡하면서 마음으로 아마 스스로 다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마가 요한을 누가 데려가요? 바나바가 데려가요. 자, 그리고 다음에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의 이름이 아예 안 나와요. 바나바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바울만 나와요. 계속. 왜냐하면 사역의 방향과 설정이 바울에게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나중에 구브로라는 곳이 증명이 돼요. 구브로라는 도시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큰 흥황을 이루게 되는 교회가 나타나는 그곳이었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명이 뭐냐? 마가 요한이 후일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의 이름 한 5번 정도 이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서신서 여기에도 마가 요한의 이름이 나오는데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4번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3번이 등장을 해요.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골로새서에. 근데 그것도 제일 끝털이에 있어요. 주로 문안에서 사는 교회에 나오던데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가로를 쳐놓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네 그가 이르거든 뭐라고요? 영접하라. 자, 2차 전도 여행과 지금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 시점은 1차 투옥대입니다. 로마에서 1차 투옥대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약 한 10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10년,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10여 년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이 이끄시는 놀라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오래된 성도들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년 지난 분도 있고, 그죠? 40년 넘으신 분도 있고 30년 넘은 분도 있고, 여기 대부분이 거의 30년 이상 된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들 속에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주관하셔서 도우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헛걸음하고 내 생각이나 잘못으로 계속 뒷걸음지시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처럼 대하라는 나처럼. 즉 마가가 정말 그때의 어려움과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됐던 아픔을 딛고 정말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했고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걸 보여줍니다. 자, 디모데후서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나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서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2차 투옥이 되어져서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기록한, 즉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빨리 와서 내 얼굴도 보고 정말 마지막 어떤 그런 정리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미 나옵니다. 누구는 어디로 보냈고 누구는 어디로 보냈고 어떻게 돼 있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근데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즉 내 후계자다. 너처럼 내 일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사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천하 만민들에게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 전도자이고 준사도다. 사도시대가 끝나고 준사도시대를 열어가야 될 인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려움이 되었었어요. 한때는 성도들에게 불편이 되었습니다. 아유, 왜 저래?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인 피스메이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의 입으로,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증거해주고 있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성도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이 한자의 실자가 일을 실자인데 이게 좋은 의미로 별로 쓰이질 않더라고요. 실수, 그죠? 실패, 또 실현, 실족. 성경에 실족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좋은 의미로, 거기다 실망까지. 안 좋은 의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에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하는 일보다 오히려 실패하는 일, 어려움을 패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실수나 실패나 실족으로 많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7.8기가 나왔어요. 네, 성경이 7.8기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에 모든 걸 성공적으로, 모든 걸 뜻한 대로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날마다의 성공이 아니어도 좋아요. 왜? 하나님은 그 실패를 연단의 기회로 사용하시고 또 성숙의 과정으로 이용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실패했기 때문에 더 배우게 되고 오늘 실수했기 때문에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쌓여서 정말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영안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것이 조금씩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어떠한 성도들인지 믿음의 사람은 다 연단을 거쳐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마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고 또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걸 본보기 삼아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무엇으로 교육해야 될 것인지 성경적 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 그 책임을 다하셔서 정말 이 아이들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할 것인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고 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것을 또 열정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중요합니다. 용기가 중요해요. 권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계속 미뤄요. 아직은 제가요. 늘 부족해요. 안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주교사를 맡기고 또 교회에서 뭐를 봉사를 맡기고 어떤 뭘 한번 해보라고 맡기면 대개 돌아오는 대답은 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아직은 제가 이게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겸손인가요? 솔직히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겸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거기에 노가 아니라 예스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로 생각하면 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면 나 같은 자라도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열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또 혹은 약간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어제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늘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처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다시 함께 해주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 이런 은사들, 즉 목양의 은사입니다. 이런 목자의 은사가 정말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져서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회복에 이루어지면 다시 그것에 대해 재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배웠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교훈을 받았다면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목종시켜야 돼요. 한번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맡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봉사가 한 번 실수하고 다시 넘어지는 건 그러나 그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회복이 되어졌다면 이제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철저한 자기 반성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특히 믿음의 젊은 청년들에게 반드시 공부하고 배워야 될 믿음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다듬고 사용하실 것인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좋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져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